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28절이 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게 되기를 기뻐하시리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2절, 2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신앙의 깊은 경지에 이를 수도 없고, 그리고 부활도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론을 알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결론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엉뚱한 길에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같은 자리를 맴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신앙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뒤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침체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전진하든지 후퇴하든지. 그래서 우리 신앙은 날마다 성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장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믿음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도 점점점 친밀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신앙이 오래됐는데도 서먹서먹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명의 관계, 이런 교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님을 바르게 알고 또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만이 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움직여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을 화목하고 그리고 완전한 자로 세워서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누리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은 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그 십자가와 벌을 통해서 구속을 이루시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방향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바른 길,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과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목적지를 향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에는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그 부분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옛날 사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고 예배하고 이렇게 나간다면 그 죽었던 영혼이 어떻게 해서 다시 살아나는가 그리고 그분과 어떻게 교제를 이루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절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 화평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것은 화목하게 되기를 위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의 상태를 오늘 2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든지 이 두 길이 있는 거지 다른 길은 없는 것입니다. 중간의 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던 그 상태를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인간의 운명을 이렇게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뿐 아니라 바울서신 곳곳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과 화목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원수의 대상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모르면은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진단을 못하니까 그분이 이루신 그 구속의 놀라운 은총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경에서 전에는 우리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 그리고 그 마귀의 종노릇하고 율법의 종노릇하는 그런 신분을 가졌던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런 엄청난 신분의 상승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용서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화목해 되는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 안에, 그분의 인도 안에,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관계를 알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늘 나 중심으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악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22절은 이제는 그의 육체의 증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이것은 주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28절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권면하고 그리고 지혜로 가르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원해서 지금 이 모든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성숙함에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이 한 단어만 기억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지혜에게 종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종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또다시 그런 죄에게 종으로 하고 사단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자로서 하늘에 분들어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높은 목표점을 바르게 아셔야만이,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오늘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그러면서 더 큰 믿음,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성숙한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직분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그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직분도 주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지금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일들은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주님을 기쁘시게 그 주님 영광에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그분께서 가장 기뻐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시작은 묘하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정말 온전한 순종을 이룬 것 같이 우리의 신앙도 믿고 순종하는 복종의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야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그런 유혹에 이끌림 받지 않고 그 모든 괴계를 물리치고 그 원수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더 힘써 알아가는 지식적인 것도 물론 있지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분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런 역사가 반드시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숙해야 될 부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날마다 따라서 이렇게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하시는 거지만 우리가 이런 목표를 알고 그래서 그분을 향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실 때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목표를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일하셔도 그 묘하게 여기 붙들려서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제자리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진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뜨거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더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더 깊은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어떠한 유혹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순간순간은 우리가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고 마귀의 유혹에 잠깐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그 악한 세력에 끌려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줘서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 길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우리를 그 길에서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목표, 바른 방향, 우리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성장해가는 이 믿음의 길, 이 길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피조물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에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성령님에 대해서도 참 너무 의지하지도 않고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신앙은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또 성령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보혜사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보혜사는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곁에 보혜사가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삶 전체를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주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분의 인도를 오늘도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채찍질을 하는 것입니다.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이 잘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성을 깨트려야만이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라는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고난은 여러분 절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유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지혜를 주고 그리고 가야 될 방향을 알려주고 그리고 날마다 그를 이끌어갔습니다. 인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수많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니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그래서 16절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런데 7절은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영, 성령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 영과 이렇게 함께 일하고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저자 이 누가가 그냥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끝나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 부분을 우리가 바르게 알지 못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근데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진리, 그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성령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이 없이는 오늘 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전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다치지 않고 그 어떤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대한 목표, 그리고 오늘도 그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지금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결코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뭐 질병에 걸리고 우리가 사업에 실패하고 여러 가지 이런 안 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인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나중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시작도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새를 갖고 올라오실 때 거기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도 받으시고 모든 것은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 성령의 능력을 던져봐야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숙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성령님을 우리는 정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안에 계신다면 그분을 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가장 성숙한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